잘 지내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지내고 못 지내고 가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것도 바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새로운 달 5월이 시작됩니다. 시간은 흘러가더라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기 쉽고 종종 범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프라이어리티에 관해서 우선순위에 관해서 말씀드린다고 먼저 선포를 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에서 늘 혼동하고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나이스비치라는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휴멜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어 있는 선교사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에 아프리카 저 밀림 선교사로 왔던 리빙스턴은 그 당시에 의사로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유능한 인재요 뛰어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의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리빙스턴 동생을 향해서 너는 너의 원대로 내 인생이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서 매장되겠지만은 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프리카를 향해 선교사로 나가는 동생 리빙스턴을 보고서 어리석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오늘 그 형의 이름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그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의 형 이렇게 겨우 한 줄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의 유골은 영국으로 돌아가서 왕족의 예식으로 아주 장중하게 장례가 치러진 뒤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제일 높은 제단 곁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아쉬워하면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제목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자의 복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일만 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도 하고요,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저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무시하여 평생을 후회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에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에스가 하루 종일 사냥터를 뛰어다니다가 저녁 무렵에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팠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스는 그 시장기에 그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머리가 이상하고 꽤 많은 야곱은 여기서 에스에게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과 몇 초 차이로 장자의 자리를 놓쳤습니다. 오죽했으면 엄마 뱃속에서 형 그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을까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이것을 쟁탈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그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 배를 채우는 것이 더 급한 데에서는 야곱의 제안에 먹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러겠노라고 선뜻 대답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그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말로 받은 추호가 받은 약속 뭐가 그래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남아일은 중천금이듯이 조선시대도 그렇고 옛 선조들은 약속으로 말로서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장자의 신분은요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대단한 권한을 가진 특별한 신분이 바로 장자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만 팥죽 한 그릇에 넘긴 데서는 두고두고 후회하고 땅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에스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 나 자신의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전혀 엉뚱한 것과 바꿔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삶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가장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3절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보면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우선 앞서 무엇보다도 이런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는 나중에 뒤에 묵상하고 오늘은 먼저 그의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세우고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의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문제. 물론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좋지 않은 때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삶의 필요는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써야 할 것,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주님께서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다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 하나 없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입어야 될지, 써야 할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 상태와 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중에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필요를 전부 다 아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에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아도 그들의 시급한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은 단 한 절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갈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민으로서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도 그들에게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고 있던 선민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 또 한 번의 수치요 가장 불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이 로마보다도 열등하다는 사실이 저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보다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다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 키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쓰는 것과 생활하는 것에 더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문제를 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것 하나 없이 다 알면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도 당장에 헐벗고 굶주리는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급한 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다양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헐벗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외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외받는 계층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라는 그 지역이 부자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북방의 외진 곳,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문제가 가장 절실하고 갈급한 그들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용돈도 없을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면서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의에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의의 문제입니다.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쓰는 것보다, 내 삶의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의의 문제라는 겁니다. 의의 문제. 그러면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의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먹는 것, 입는 것, 쓸 것보다도 먼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의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옳다는 의미입니다. 옳다. 옳은 의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옳다고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내 주장만 옳다고 그럽니다. 내 것이 내 주장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려는 군부 세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군부에서 주장하는 의가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등과 질서를 갈망하며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의와 자유세계에서 말하는 의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 주장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것이 의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올바른 질서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의의 뜻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바로 올바른 질서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질서가 깨지면 그것이 불의이고, 불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하수로 땅속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파서 물을 빼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에서부터 함몰된 웅덩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자고 났더니 도로 한복판이 무너져서 꺼져 있고 집 한 채가 그대로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불의에 대한 대가입니다. 특히 의가 가지는 또 하나의 뜻은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도록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을 다 가져도 사랑과의 화평, 사랑과의 화목이 깨지면 결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행복을,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서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웃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거룩한 이 의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 그것이 불의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북에서 강남을 신방을 가다 보면은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도로로 똑같은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내 마음이 급하면요 똑같은 속도를 가더라도 그 속도가 얼마나 느리게 느껴지는지,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은 상태인데도 똑같이 신호를 받는데도 그 신호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고 크면은요 저 태평양도 안을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이 편협되고 내 마음이 좁으면 바늘 하나라도 훔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룩한 의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한다. 그 관계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 그것이 불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먼저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가 파괴되기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금이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이 바로 의롭다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의의 부르심에 참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회복될 때, 이것이 바르게 진정으로 회복될 때 자연과 물질,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이 진정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로운 세상이고 이것이 참된 평화요, 이것이 바른 샬롬의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제일 상위에 있어야 될 덕목이 바로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의가 우선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의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 이전에 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먼저 의가 따라야 합니다. 의가 빠진 사랑은요, 집착입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가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도 하나님의 의가 우선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의가 아니라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판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스스로 지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선이고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기에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 안에 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의로워야 합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의를 이룬 성공은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깨끗하고 의롭지 못한 물질은 파멸의 씨앗일 뿐입니다. 의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는 것이요, 의를 이룰 때에 우리는 물질을 잃는 것이요, 우리가 의를 이룰 때에 하나님 나라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를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의입니다. 의.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하신 대로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과 무엇을 마실까, 마실 것과 무엇을 입을까, 입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가 먼저다.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의가 서는 곳에 평안이 있고요, 의가 서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의로운 관계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던 바로 의식주의 문제, 자유와 해방의 문제, 민족적 자긍심의 문제 등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너희들이 염려하던 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 없으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내가 이것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선시하라. 말씀 앞에 기도로 예배로 먼저 그 자리에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여기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추구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지만은 염려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염려거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먹는 것, 입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까? 어떻게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이것을 염려합니다. 사람이 염려 없이 살기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염려의 우선순위를 바꿈으로 참으로 염려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미 대륙과 북미 대륙을 비교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을 비교해 보면은 북미 대륙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찾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동기에서 시작한 그 땅이 바로 청교도의 신앙의 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큰 파도와 싸우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찾아간 102명의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신앙교육도 신앙교육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역사와 전통이 많이 무너지고 깨졌지만 아직은 그래도 지켜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독일과 프랑스에서 남미 대륙을 향해 건너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신앙이 아닌 황금의 땅을 찾아서 갔습니다. 삶의 동기와 목적이 달랐습니다. 남미와 북미 이 두 대륙을 비교할 때에 오늘날 청교도들의 후예인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50년의 짧은 역사밖에 안 된 미국이 정치와 경제, 국방과 군사력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자만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분명 세계 최강의 나라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풍부하고 복을 받은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큰 만큼 성적 타락과 많은 범죄와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는 범죄 많은 나라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한 그 곳 가운데서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도 그들이 보이지 않는 눈물의 기도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황금을 목적으로 시작된 남미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라도 주도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가난하고 헐벗었습니다. 칠레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조금 올라서고 있지만은 아직도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전히 가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와 현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물질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 하나님의 원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 바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결코 않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의의 삶을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 받는 온전한 성도들 성숙해져가는 우리 청운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